명분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셨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권위를 물어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반문을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표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합니다. 이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찾아오고 사두개인이 찾아오고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계속 파상 공세를 펼칩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의 명쾌한 답 앞에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명절이 끝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죽이자. 그래서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그만 명절에는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유다가 찾아왔어요.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그들의 뜻이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질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그건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명절에는 말자.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흉계로 예수를 죽이자. 그게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절에 아들을 유월절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찾으려고 해도 명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해졌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명분을 붙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뒷부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 사이에 빛나는 사랑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에 주님께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속고로 봉해진 향유병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더라.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요일 날 그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복음은 꼭 그 전 토요일이나 주일날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향유를 머리에 부으시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았고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모아서 사건의 순서를 좀 뒤바꿉니다. 여기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하고 요한복음은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서로 다른 사건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건 가짜다. 어떻게 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한 곳은 머리에 향유를 붓고 다른 곳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요즘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게 앉습니까? 주로 의자에 앉지요. 그럼 머리와 발이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식사하는 방법은 평상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상을 차려놓고 상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누가 이제 식사 자리에 찾아오면 그 머리와 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부을 수 있고 발에도 부을 수 있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록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유를 깨뜨렸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한 급료와 같다. 1년치 연봉인 것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제자 중에 어떤 이들도 유다를 따라서 낭비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금으로 도울 수도 있었는데 그 재물을 한순간에 쏟아버렸다니 허비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꾸짖어요. 뭐 이런 거죠. 누군가 저에게 굉장히 값진 선물을 줬더니 옆에 앉았던 이들이 세상에 그런 낭비를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걸 받으려고 했던 제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다니.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인을 꾸짖는다고 하면서 꾸짖었는데 사실은 여인에게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 좋은 일이 무엇인가? 내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다. 오히려 여인을 꾸짖는 것을 나무라시며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죠. 마리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은 전부 다 드리기로 결정을 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집에 와서 그분에게 무엇을 따라 드리면 그분이 마셨던 잔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겠다 하는 표현으로 그 잔을 깨뜨려 버립니다. 또 고대 성경 시대의 향유는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시신의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 시신의 향유를 부으니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을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의미하는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런 선한 일뿐만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런 의미의 좋은 일을 했다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르다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한 일은 어떤 경우는 사람의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일이 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했다, 그 말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동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에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행동이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과 거기에 제자들도 끼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낭비가 따르는 것을 모르고 낭비다, 그리고 그 낭비하는 것을 나무랐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분명히 낭비가 따릅니다. 그러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계산했겠습니까? 계산했더라면 깨뜨리지 않아요. 석고로 밀봉해 놓은 것만 조금 따내서 조금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고 말지 이걸 넘치도록 부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얼마를 줄까 계산하지 않고 모두 내줍니다. 모두 내주고,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은 내주고 나서도 아이고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면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부족하다, 뭐 더 해줄 거 없을까? 늘 해주고도 부족한 마음이 들어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첫 번째, 창조하심입니다. 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주셨어요.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주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내 친구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셨어요. 친구라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만큼 높여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예수 믿은 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아니 예수를 알기도 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조건을 찾으려고 해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마음 밖에는 우리가 제시할 게 없어요. 당국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명분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걸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분이었지 실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명분은 예수님께서 말탄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웬걸 말탄 구원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대 맡은 자인데 종종 전대에서 돈을 빼가더라.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헌금에 손을 대더라. 헌금을 쏙쏙 빼가더라. 300데나리온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헌금으로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유다가 넉넉하게 썼겠습니까? 유다는 반역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의 이 무리한 낭비 같은 헌신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평가를 받았던 마리아에는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헌신자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것, 마리아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위기가 참 어색했습니다. 내내 어색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하셨던 일들을 모으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죽일 모의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께 그 어떤 희생도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헌신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감히 예수님에게 그걸 드리는데 낭비한다고 예수님 면전에 그 여인을 구박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일이 될 것이다. 너희도 이걸 계속해서 말해라.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죽어도 다 내주고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너희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 생각해봐라. 모두 다 내주고도 부족하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된 사랑이다. 장래를 예비하고 내가 죽음을 위해 너희가 그처럼 내게 무례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사랑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 예로 드신 게 무엇입니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만으로도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주의 마음을, 야, 네가 이런 선물을 다 했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와, 놀랍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모아 주께 드리면 우리 주의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천산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 정말로 마음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라면 우주를 한 너댓 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면 그래, 너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야, 이런 선물을 했니? 그럴 수 있게 여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한 것 뭘 할까? 내 수준에 이건 커, 내 수준에 이건 대단한 거야, 그걸 주님께 드리고 나 혼자 즐거워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나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은 이걸 대단하게 여기셔야 해. 내가 이것을 한 것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나를 칭찬해 줘야 해. 왜 아무 말도 안 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걸 또 바꿔서 뭐라고 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때로 우리가 이런 조그만 걸 내가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입니다. 유다는 참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우리 유다를 참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붙이는데 자기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주님을 변절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선한 선생으로 말하고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지식인 것처럼 말하는데 슬그머니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 주의 제자들이 했던 실수처럼 낭비야, 그 돈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들여가면서 이반족 집중 선교를 해야 해? 그건 낭비야.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는데 그 정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 낭비야. 얘야, 예수님을 섬기려면 적당히 섬겨라.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니? 낭비야. 꼭 목사가 돼야겠니? 꼭 선교사가 돼야겠니? 훌륭한 평신도로 살 수 있어. 그건 낭비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와 함께 갔던 선교사들이 참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복음도 전해보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들의 주머니에는 호신용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들이 던지는 창에 다 찔려 죽었어요. 그때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 창끝이 어디를 향한 줄 아세요? 교회를 향한 거예요. 당신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앞날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들을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보낸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당신들은 낭비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떼죽음 후에 결과가 어떤 줄 알지 않습니까? 그 부족이 남편을 죽였는데 그 아내가 푸른 배를 안고 다시 그 부족을 향해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부족의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이 와서 그 사모님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낭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묻매를 맞아야 합니다. 낭비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고 퍼주고도 아이고 내가 너에게 못 해줬다. 모든 엄마들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명분을 찾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퍼주고 내주고 또 쏟아줘요.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는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헌신자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다를 미워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손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우주를 몇 개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살아갈 희망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헌신자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두 모의 사이에 마리아의 빛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 헌신을 바라보며 앞에 있었던 유다와 동일한 생각을 했던 제자들 평가가 참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변호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높이 사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세대와 장소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선포해서 기억되게 하라 하시는 참 어마어마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워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짐스럽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는 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기에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또 다시 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또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늘 사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종들,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종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종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사랑하는 종들의 일상에 주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